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제 성경 130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물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늘 감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사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언제부터 경제 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고 물질의 고난을 겪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진로가 열리지 아니한 데가 제 기억에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의 진로가 열리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건강의 문제나 또 인간관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 볼 때도 이런저런 풍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름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 대로 예를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그런 거. 네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하나 더 붙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물겨운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 대제국 아시죠? 아수르 대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우리가 지도를 바라보면 이제 왼쪽 편이 되는데 애굽이라는 거대한 대제국이 있었죠. 그런데 애굽이라는 대제국도 국군이 쇠퇴해가는 시점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 등장해서 지금 막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 곧 유다를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은 침략하는 땅마다 그 땅의 농작물과 가축물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방법을 계속 써왔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유다 땅에 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모든 농작물, 가축들이 완전히 그냥 이제 멸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유다는 국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이들을 막아내기 위한 어떤 준비가, 그런 여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속수무책으로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으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서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쭉 앞에 읽었지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이렇게 떨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긴장감이 그를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물론 당하지 않는 것이 낫겠지만은 만일에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지, 미리 알고 한 달 뒤에 혹은 10일 뒤에 혹은 하루 뒤에 혹은 몇 시간 뒤에 그런 엄청난 고통이 나의 인생에 엄습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당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 심장을 파고드는 그 긴장감이 잠을 잘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주체하기 어려운 긴장감에 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 그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침략하며 그 정복지의 농작물, 가축물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곧 유대를 점령하게 될 것인데 유대의 모든 농작물과 가축물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농경시대에 유대민족의 주 산업은 뭐란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 고대 농법으로 지어지는 농업, 그리고 목축업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무화과 열매 없고, 무화과는 그들의 사실은 우리가 쌀 먹고 살듯이 무화과는 그들에게 거의 주식에 가까운 그런 뭐 열매라고 하더라고. 포도 열매로 포도주 생산하지.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짜기도 하고, 양과 소를 키우면서 소득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생활의 방편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이런 걸 많이 생산하고 잘 키워야 그래야 이제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집집마다 아들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학교를 보내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서 어쨌든 조금만 자라면 어쨌든 농사의 현장에 소 키우는 현장에 막 내보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종하고 섬기게 된 것이 그 신들이 자식들을 많이 내려주고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이 곧 도래하게 된다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답답하게 합니까? 원시시대를 살아가든 현대를 살아가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국가에서 살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살아가든지를 불문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념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하고 사상도 중요하고 요즘 환경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나라가 바벨론에 점령되어진다 할지라도 유대민족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의 주된 소출이 다 끊기게 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 암담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하박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죠. 자, 여러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라를 초토화시킬 강력한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이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먹고 살 만한 것이 없게 되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끝에 없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죠. 없을지라도. 이 말은 원어상으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그래서 먹고 살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목회자로 30여 년을 보내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와 비슷한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좀 잘 보였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늘 형편과 처지가 태평스럽고 먹고 누리며 살만한 여건이 풍족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을 성경이 신앙이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이 극적으로 술술 풀리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눈물겹도록 감사한 신앙의 감정은 우리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인데 엿장수 아저씨가 한 번씩 동네에 이렇게 찾아오면, 그때 경상도 말로 맛배기 그랬는데 맛보기 엿이죠. 그걸 이렇게 이게 손톱 끝만큼 이렇게 잘라서 아이들에게 줄을 쭉 서서 나눠줬어. 근데 간식거리가 없던 그 시절에 그 맛배기 엿이 얼마나 맛있으면 입 안에 넣으면 달달달 녹습니다. 그걸 빨리 안 녹여 먹으려고 입 안에서 용을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맛배기 엿에 맛을 들인 동네 형들은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몰래 막 쇠붙이하고 오만 거 다 들고 와서 이제 그 엿하고 막 바꿔 먹고 막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체를 회복시켜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는 것들은 그 맛보기 엿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은 그 맛보기 엿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제가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설명을 생략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설명을 조금 더 붙인다면,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건데,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빈부와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지를 막론하고 다 함께 어울려 주님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보편적 교회입니다. 사도신강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입니다. 왜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차별이 없으신,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서 보편적 교회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놓고 할 때 또 하나는 잊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다가 잊어버리죠, 그죠? 기억 못하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어찌 우리를 잊겠습니까? 10달 동안 내 품에 품었다가 태어난 자식이니 우리가 잊을 수 없고, 그렇게 아이를 공부시키고 그렇게 시집장가 보낸, 그러면서 키워온 자식이니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지.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가 강조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총동원해서 선한 열매, 선한 결론을 맺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열매, 선한 결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저 단순히 일이 좋게 원만하게, 소위 말한 대로 은혜롭게 잘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고 할 때 선한 열매, 선한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결국 거기에서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합력하시는, 합력의 능력을 갖고 계신,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모든 성품을 이 일에 동원하셔서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가 깊어지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당신의 성품을 동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환난의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본문 18절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두 번씩 거기 등장합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려는 당신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혹은 여호와로 인하여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참 서글픈 인생이죠, 그죠?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되었으면 바벨론이 좀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막 그 동네에서도 엄청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감사한 이유도 결국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본문에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행한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따뜻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처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고 특별히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일 때 결국 우리가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가족들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친구들 혹은 같은 교회 교우들도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이죠. 아내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부모와 함께 자식과 함께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모아둔 재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떠나지 아니하는 지병이 그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얻어 터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는 늘 범사에 감사했고 또 그렇게 살아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또 가르쳤던 주된 이유도 똑같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에 그것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사도 바울이 결국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에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섭리 가운데 지금 나에게 이런 형편이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뭐 어떤 그 시가로 하면은 요즘 그 세계의 어떤 부자보다 돈이 많은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자식이 다 지붕이 무너지고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믿었던 와이프마저 그를 욕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욥의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도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고 그 사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뭐 벌레에 물리고 해서 등이 뭐 간지럽고 해도 그게 막 빨리 막 계속 뭐 밤새도록 간지럽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짱으로 벅벅벅 긁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미 그때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화려한 재산도 싹 날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절 끝에 보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라는 이 말은 승리자의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승리자의 위치가 어떤 승리자의 위치입니까? 세상의 경쟁자와 싸워서 이긴 그 승리자의 자리입니까? 적군의 위협에서 자유를 얻은 자리, 혹은 먹고 살만한 것이 풍성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그 자리, 뭐 그런 자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승리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의 그 자리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승리자의 자리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5만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막 됐다 잘못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게 곧 승리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이 그 승리자의 자리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승리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가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닐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자기가 의도한 것과 비슷하게 걸어가는 경우는 5%도 되지 않는다. 뭐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의도한 인생길대로 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간섭 속에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끌고 가시면서 그 자리에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수준에 다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리에 올 가을에 다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고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11월 셋째 주일이라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찬양도 감사들과 관련된 찬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찬송가에 있는 찬양 찾다가 이 찬송하기로 했습니다.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시고요. 이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고려 노무고 저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덤밀이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아름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시보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매는 거 보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일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며 또 도전 받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이 참으로 감사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되어지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고통 가운데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이 그를 음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눈앞에 목도하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초보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서가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서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고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무조건 좋은 일들, 무조건 아름다운 일들로 열매를 맺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선한 결론을 향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가 매사에 이 손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우리가 드러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또한 범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훈련하며 정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지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11월 셋째 줄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이 언덕에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조금 주께서 잘해주시고 그저 조금 우리의 삶의 힘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범사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각자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섬세한 주님, 전지하신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니 헤아려 주옵시고, 이들의 지금의 형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가을날만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풍성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각자가 처한 형편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력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바칠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건부로 드리는 예물이 결단코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신앙의 교제의 자리를 나눕니다. 이 자리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며 회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 굳세게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까지 성숙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면밀주도하게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범사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고백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